번째,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많은 숫자들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들이 떠올리시고 기억나는 숫자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666도 있을 테고 14,000도 있을 테고 또한 7도 있을 겁니다. 그때 고대 당시에는 이 숫자를 가지고 여러 가지 상징이나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게마트리아 그리고 수비학을 들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이 다르냐? 게마트리아 같은 경우는 고대 유대교에서 시작되었고 유대교 신비와 전통에서 발달되었습니다. 히브리 성경 해석에 사용되어지고 숨겨진 의미나 상징을 찾는 데 목적을 둡니다. 문학적인 방식으로서 표현하기 위해서 숫자를 사용한다는 거죠. 수비학은 무엇이냐? 저 어렸을 적에 학교 다닐 때나 뭐 친구들이랑 이렇게 다닐 때 이름을 적어놓고 획이나 구획을 가지고 운명이라든지 커플의 사랑이라든지 이런 거를 막 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비학은 개인의 특성이나 미래를 예측하는 데 사용되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비학을 사용해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다기보다는 학자들은 게마트리아 방식으로서 숫자의 비밀들이 들어져 있다.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숫자 중에 하나인 666에 대해서 이야기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666 하면 여러분 어떤 의미들이 떠오르시나요? 666 했을 때 대표적으로 바코드다, 아니면 어떤 정치 지도자를 상징한다, 뭐 푸틴이다, 미국 대통령이다, 이런 식으로 추측들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학자들에게서 가장 지지받는 의견은 바로 네로 황제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어로 네론 카이사르를 게마트리아로 계산하면 666이 되어지고요. 또 히브리어로 응역해서 계산하면 616이 되어집니다. 이는 일부 서문에서 발견되는 다른 숫자에 의해 근거가 되어지고요. 또한 라테이노스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알파벳 합도 666이 되어집니다. 즉 666이라는 상징적인 단어는 하나님 나라를 핍박하는 로마 제국 그리고 혹은 로마 황제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히브리 사람들도 6이라는 숫자를 7에서 하나 모자란 숫자로 여기면서 부족한 숫자 7을 따라하는 그런 흉내내는 숫자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실제 이러한 상징적 의미는 로마 황제가 진짜 황제인 것처럼, 로마 제국이 이상의 제국인 것처럼 보지만 실제로는 흉내내는 존재, 실제로는 그들이 왕이 아니다라고 비유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숫자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때 겁주는 혹은 잘못된 해석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겠죠. 그리고 더 게마트리아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숫자 중 하나가 또 무엇이 있을까요? 44,000이 있을 것입니다. 44,000을 가지고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이다 라고 표현해서 44,000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단들도 있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244,000이 상징하는 바는 12지파와 12사도의 고비인 사에 1000을 곱한 숫자로 완전수 혹은 또는 충만한 수를 상징한다는 해석들이 주류로 이해되어져 옵니다. 즉 문자 그대로의 숫자 144,000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의미라기보단 하나님의 백성을 전체에 상징하는 숫자로 보는 것이 더 건강한 견해이겠죠. 우리는 이때 당시에 구술 문화로서 사람들에게 말씀이 전달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술 문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로써 전해진다는 거죠. 오늘날 문자나 글로써, 책으로서 전해지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문맹률이 굉장히 높아서 80% 이상이다 혹은 90% 이상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만큼 사람들이 글자를 이해할 수 없었고 그때 당시에 말씀이 전달되는 방식은 글자를 읽을 줄 아는 한 명이 대중을 향하여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술되어져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죠. 여러분 누군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책을 읽어준다라고 해봐요. 우리 아이들도 같이 책을 읽다 보면은 저도 마찬가지고 졸음이 쏟아지잖아요. 집중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술 문화에서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을 넘어서 좀 더 과장된 표현이 필요하고요. 또한 사람들에게 집중시키기 위해서 여러 문학적 장치들을 넣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목을 집중시키고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오자나 어린양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기도 하고 비슷한 환상의 이야기가 반복되고 또 돌아와서 반복되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구술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하고 또한 많은 학자들을 통하여서 발견되어진 동전, 주화라든지 그때 당시의 벽화들을 통하여서 로마 황제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광고를 했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자료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상징들을 비교해보면 아하, 이건 로마의 핍박 아래 고난받는 사람들이 로마 체제에 저항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진짜 제국이다, 진짜 통치하는 이 세상의 왕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이며 그걸 따르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메시지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